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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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귀한 단락을 함께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참 많은 분들이 엉뚱한 것에 집중을 하죠. 잘못된 지식을 근거로 해서 엉뚱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데 많이들 외우실 거예요.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엉뚱한 것에 집중한다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옛날 개역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진심으로 예배한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한다. 예배에 생명을 건다. 목숨을 건다.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으로도 정갈해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 이런 것들에 마음을 쏟았던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떠들면 안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 때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최선이 있어야 한다. 각 교회마다 혹은 교단과 교파마다 강조하는 그 진정이 각각 달랐었죠.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를 예배 시간에는 걸어야 한다면 뒤꿈치를 들고 걸어야 한다든지 부스럭대지 말아야 한다든지 졸면 안 되겠지만 예배 시간에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존다든지 요즘으로 소급해서 얘기한다면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딴짓한다든지 주보에 낙서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요? 요 24절 한 절만 이렇게 떼어가지고 그 예배를 우리식으로 강조하도록 가르쳐진 말씀일까요? 아니죠. 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또 이렇게 접근한다고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들을 했었냐면 이 여인이 우물을 길른 시간, 그 근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했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여인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의 진단.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 6번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불결한 자야. 이렇게 설명을 했었단 말이죠. 여러분 한 가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6시. 이것이 유대인의 시각으로 하면 12시 정오인데 이 여인이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이 이 여인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해석하는 거죠. 가장 뜨거운 시간. 태양이 정수리 끝에 올라가 있을 때. 이때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우물에 물 기르러 오지 않는다. 질문 드리고 싶어요. 누가 그래요? 필요하면 물 기르는 것이지 태양이 정수리에 떠 있으면 목마른 거 참나요? 오히려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오인가? 이런 질문을 가져야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유대인의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고 유대인의 시간은 동틀 때부터를 첫 번째 시간으로 여기는 거니까
동틀 때가 한 6시쯤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6을 더하죠. 6시 그러면 우리식으로는 12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래서 6시 동틀 때를 1시로 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그렇게 보지 말고 로마인 시간으로 계산을 하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거를 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서 이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아마도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움직이시기 위하여 동트기 전 새벽에 아마 움직이셨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걸어서 한 6, 7시쯤 수가성에 당도하셨을 가능성이 크다. 6, 7시는 로마식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로마인의 시간은 자정부터 시작해서 1시를 칩니다. 그러니까 6시경 그러면 우리식으로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셨다고 했는데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었다. 이게 4장 1, 2절의 근거잖아요. 아마 예루살렘 북동쪽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쪽 지역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는 5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북동쪽에 계셨다면 베다니 인근 혹은 조금 더 위쪽에 계셨다면 사마리아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움직이셨을 가능성이 크니까 아마도 아침 이른 시간에 도착하셨고 조반도 드시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때는 이것이 정오냐 새벽이냐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 물 기르는 행위 자체를 먼저 봐야 하는 것인데 굳이 이 여인을 윤리적으로 옭아매려고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여인은 그냥 일상생활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6시에서 7시 사이에 우물에 물 기르러 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주신 것이고 또 아침 식사거리를 준비하러 점심 식사거리를 준비하러가 아니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통상 점심을 먹지 않아요. 유대인들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고대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만 먹죠. 2끼를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1끼를 먹고요. 지금 현대식으로 3끼를 먹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노동시간은 굉장히 일러요. 왜냐하면 12시 이후 2, 3시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 시간이어서 일하기 전에 아침 조반을 먹고 움직이는 것이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 깨지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로마식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이른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다른 여인들이 아침밥 준비하려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이게 로마식 시간이냐 유대식 시간이냐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이 말씀에 핵심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윤리적으로 옭아매려고 하지를 마십시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그것을 증명해요.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이 여인의 그 곤고한 마음을 드러내시려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소망 없는 상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당황해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다. 그 남편이 없다는 말이 왜 옳을까요? 이 여인이 남자를 6번째 갈아서 6번째 남편을 만나서 그게 아니죠. 유대인이건 사마리아 여인이건 율법 규정 아래에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결혼의 어떤 권리? 그러니까 결혼한 여인이 다시 남자를 만나는 그런 권한? 이건 여자에게 없어요. 고대시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달라서 좀 더 자유로웠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항의하듯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곳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 예배하는 곳이다 그래요. 모리아산을 가르치는 거죠. 모리아산을 성전산이라고도 불렀으니까. 유명한 출발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바로 그 장소. 그곳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모리아산, 성전산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이 건축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의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따지듯 묻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근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근거, 그리고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들의 삶, 규정,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히 신명기 15장이죠. 여러분 신명기 15장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에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도 등장하죠. 자,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있었던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습니다. 이 신명기 25장에 보면, 조금 전에 15장이라고 했죠. 25장입니다. 25장 15절부터. 신명기 25장에 보면 아내를 남겨놓고 남편이 죽으면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남편의 형제들 중 하나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주도록 되어 있죠. 이 자식은 나의 자식이 아니라 이미 죽은 형님의 자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인의 소외받는 삶과 공동체로부터 여인이 어떤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버려지지 않도록 형의 재산이 이 여인에게, 먹을 것이 이 여인에게, 땅이 이 여인에게 남아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형사 취수 제도, 율법으로 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전통적인 제도를 거절했다가 죽임을 당한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에게 그 남편이 6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 형사 취수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형사 취수 제도의 신명기 25장의 목적은 뭐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기업 물을 자의 권리로 행사되어져야 한다고 가르쳐지고, 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룻을 아내로 취했던 보아스의 예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이 형사 취수 제도로부터 발전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했던 이유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였던가요? 큰 손해를 알면서도, 자,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이 상위에 있었던 자가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권한을 포기했을 때 보아스가 그것을 받잖아요. 손해를 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룻, 나오미, 길뇽과 말뇽 집안의 몰락을 그가 막아내고 남겨진 여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자기의 손해를 감내하고도 룻을 아내로 맞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6번째 남편이 있는데 그도 네 남편은 아니다. 그래서 네 말이 옳다 그러세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이 근동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 남자들이 행했던 폭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폭력입니까?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줌으로 이 여인이 공동체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의무, 손해를 감내하면서 감수하면서 자기 것을 잘라주면서까지
이 형수가 살도록, 형이 남긴 가족들이 생명을 보존하도록 지켜내야 했던 의무, 이것을 감당한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5의 남편, 그리고 6번째 남편도 이 여인을 성적인 대상으로 대했든지, 아니면 이 여인을 어떤 노동 착취의 개념에서 대했든지, 이 여인을 보호하거나 이 여인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를 지켜낸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를 통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누리지 못했어요. 위로를, 긍휼을 공동체로부터 받지 못했어요. 이 여인이 그래서 따지듯 물어요.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예배하는 당신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즉, 유대인들의 예배도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도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여인, 이들을 율법으로부터 소외되게 했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부터 내쫓았고 보호되고 살려지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누리도록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네가 그토록 찾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곤고해하며 갈등하며 아파했을 것인데, 그 곤고함에 위로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온 그리스도다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둘러싸인 그 어떤 것에서도 생수를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알 수도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가 오시면 이 곤고함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타헤브라고 불렀어요. 이 타헤브가 오시면 이 곤고함에서 나를 건져주겠죠. 그런데 그 소망이 지금 내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여인을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으로 올가매지 마세요. 이 여인은 심각한 폭력에 놓여있는,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자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고단함은 이 여인이 만들어낸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중시키며 휘두른 몽둥이로부터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그리고 그렇게 살려는 성실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긍휼과 위로의 빛을 뿜어내고 있나요? 혹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외면한 우리의 선택과 우리 삶의 내용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곤고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듯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빛과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의 삶으로, 판단으로, 결정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 읽어주시고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말씀 묵상의 자리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지막 부분 그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귀하고 소중한 하루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